안녕하십니까? 러시아 선교사 김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소원 성취를 위한 큰 믿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고 믿음으로 병 고침받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꾸중을 듣는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며 직접 배우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많은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지만은 믿음이 적고 온전치 못해서 예수님에게 몇 번이나 꾸지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의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없고 완악한 세대여 라는 꾸중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도 받았지만은 큰 이 믿음을 인정받지 못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지도 못했고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해서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던 일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믿음을 인정받아서 칭찬받음으로 그녀의 소원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갖기만 한다면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여인에 대한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을 칭찬하고 그녀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 가나안 여인이 소원이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이 헌금을 많이 바쳐서 된 것도 아닙니다. 꿇어 엎드려 겸손하게 경배했기 때문에 그녀의 그 행위를 보고 믿음을 인정해 준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녀의 믿음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자기의 소원이 성취되어서 그 귀신 들린 딸이 즉시 고침을 받고 그 가정에 다시 행복이 찾아오게 되었는지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요? 첫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아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즉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는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막연히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확실히 모르고 무턱대고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고 기도 응답도 없고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어서 이 세상의 복만을 받기 위해서 그저 맹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부를 때 막연히 예수여 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확실히 알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중에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시킬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아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막연히 부르지 않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뜻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도 아주 중요한 일로 하셨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마귀를 물리쳐주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2 제자들 택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큰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는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도 있었고 또 제자들 역사할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는 항상 우리 옆에 있으면서 악랄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므로 자기 딸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귀신을 분명히 쫓아낼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자기 딸을 정신병 들게 해서 죽게 하려고 하는 이 귀신이 얼마나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인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고백할 때 그냥 귀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흉악한 귀신이라고 분명히 귀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예수님께 그 흉악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귀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항상 삼킬차를 찾아서 사람들 주변을 맴돌고 있으며 심지어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믿음 좋은 사람을 유혹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기록됐습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이 도적은 곧 귀신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도적인데 우리의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을 도적질해 발하는 아주 사악한 도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우리 주변에 이 사기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로 사기꾼. 그런데 그 사기꾼이 처음부터 나는 사기꾼이요 라고 소개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런 사기꾼 봤습니까? 마치 자기를 천사와 같이 가장하고 나에게 다가와서는 나를 돕는 척하고 또 나에게 많은 유익을 줄 것 같이 친절한 모습으로 오지만은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마귀의 종이 되겠다가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꿰인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로 유혹한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이브를 꿰어서 거짓말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짓말로 결국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그의 영혼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다가와서는 은 30냥이라고 하는 돈을 탐나게 하는 그 탐욕을 그 마음속에 넣어주어서 결국 육신의 몸을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또한 요즘 젊은이들에게 마약을 먹게 해서 그들의 맑은 정신과 의욕을 강탈해 감으로써 결국 무력증과 우울증에 걸리가 염세증에 걸리게 해서 그들의 목숨을 스스로 끊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복을 주시고 그들의 종족들이 번성하게 하는 큰 은총을 주셨지만은 마귀는 동성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가정을 파괴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또한 요즘 중국의 우한에서 코로나19 전염병을 제조해서 전 세계에 퍼뜨려서 교회 예배를 막으려고 하고 있고 성도들의 교제와 이웃 간의 교통도 못하게 만들어서 사회적인 평화를 파괴시키는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방해꾼이요, 사기꾼이요, 도적이요, 강도며 살인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마귀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 아니라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도 없고 또 의욕도 없고 게을리함으로써 전 세계는 마귀가 완전히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마귀 이야기만 하면은 신비자로 몰아붙이고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이름까지 붙여서 마귀의 일을 오히려 협력하는 실정이니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소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내용을 가르쳐주시는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셨는데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시험을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 시험하고 있습니다. 병들게 하기도 하고 실패하게 하기도 하고 서로 오해해서 분쟁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말도 마귀가 주장하는 이 세상, 불법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이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어려운 세상, 더러운 질병이 창궐하고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싸움을 하는 생활이며 마귀와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흉악한 마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무신론자 공산주의자들과 싸움이요, 흉악한 마귀의 도구인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반드시 흉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가나안 여인은 흉악한 마귀의 정체를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만이 흉악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점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또 세 번째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아주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개로 비유하면서 자식에게 주는 떡을 개 같은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대답하시면서 노골적으로 이 여인을 비난하며 거절했을 때도 옳소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자기가 개 같은 존재임을 입으로 시인하는 겸손한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은 옛날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허물은 보지 않고 자기의 의만 자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바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잘 참석하니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는 그런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라고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몰라도 아는 척, 없어도 있는 척, 거룩하지도 못하면서 거룩한 척,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구원받은 척, 자기의 행위를 보이며 과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면서 죄 용서받기를 구하는 이런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자기의 어리석음을 확실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구하는 사람, 자기의 무식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는 사람, 자기의 실수와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와 같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옳소이다 라는, 나는 개 같은 천한 사람이 오니 주님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내 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라는 솔직한 고백을 하므로 예수님께서 그의 겸손한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처럼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실수와 허물이 많은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솔직한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크다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응답받을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큰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몇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보면은 한 번 기도받고 치료가 안 되면은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고 다시는 기도받으러 오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몇 번 더 기도받으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인데 단 한 번 기도받고 그리고 치료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은 인내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축복받을 때까지 인내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흉악한 마귀가 그 실존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나를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해서 실패케 하는 이 흉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강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본인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또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소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 성취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같은 큰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을 간절히 기원합니다.